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더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음향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의 내용을 보니까 크게 두 마리의 독수리가 등장하고 백향목 나무 가지가 등장하고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 뜻을 알지 못할 것 같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여러분도 들으시면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말씀을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날개가 크고 깃은 길며 털이 수북하고 색깔이 화려한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날아가 백향목 꼭대기에 올라앉아.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마리의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우선 3절에 등장하고 뒤이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우선 3절에 등장하는 독수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수북하고 또 색깔이 화려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뒤이어 등장하는 두 번째 독수리는 똑같아요. 날개도 크고 털도 많고 또 깃도 부성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분하자면 굳이 구분한 첫 번째 독수리는 털이 무성하고 큰 화려한 독수리, 두 번째 독수리는 털이 많고 크지만 화려하지 않은 독수리,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크고 화려한 독수리가 등장을 하는데 그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에 올라가 높은 가지에 연약한 가지를 하나 끊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서 어디에 가냐면 4절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에 갑니다.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PPT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연한 가지를 꺾어 가지고 상인들의 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것을 상인들의 마을에 심었다. 5절. 그리고 독수리는 그 땅에서 씨를 가져다가 물가에 심은 버드나무처럼 비옥한 땅에 심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독수리가 백향목 나무 가지를 끊어다가 날아가서 장사하는 땅 상인들의 성읍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선 일단락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설명하자면 우선 이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얼마나 크고 거대한지, 거대한 독수리의 날개가 크고 또 털이 수북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얼마나 크고 숫자가 많은지 그 위세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또 다른 나라도 바벨론을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함을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백향목 나무가지는 뭘 뜻하냐면 남유대의 여호야긴 왕을 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호야긴 왕과 그와 함께 끌려간 바벨론 포로들을 뜻해요. 사실 여호야긴 왕은 두 번째 포로기 때 잡혀가거든요. 이스라엘은 총 3번의 침공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첫 번째 침공을 했을 때 그때는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가죠.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긴, 이 사람이 그 왕과 또 그 귀족들, 여러 가지 장인, 그 기술공들,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시드기야 왕 때 이제는 완전히 남유대가 멸망하고 그때 많은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3번 바벨론의 포로기가 있는데 지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 여호야긴 왕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고 그의 귀족들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또 일꾼들이 끌려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좋은 내용이에요, 나쁜 내용이에요? 나쁜 내용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 이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심겨지는 땅이 어느 땅이냐? 장사하는 땅, 상인들의 성읍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부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큰 독수리가 백향목 가지를 꺾어다가 그것을 파멸의 땅, 또 멸망의 땅으로 심어야 하는데 그 가지를 장사하는 사람들의 땅, 상인들의 성읍에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사하는 땅, 상인들의 성읍은 무엇을 뜻하냐면 1차적으로는 바벨론 땅을 뜻해요. 이 바벨론 땅은 그 당시에 어떤 곳이었느냐? 바벨론이 고대 근동, 중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물류가 그곳을 통했습니다. 거대한 물류센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을 거치지 않으면 무역도 안 되고 바벨론 땅을 거치지 않으면 장사, 사업이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날 미국이 관세를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하고 이리 와라 가라 하면서 그들과 함께 전세 관세 계약을 할 때 갑질을 하는 것처럼 사실 바벨론은 주변의 나라들의 무역을 휘어잡고 그 땅을 지나갈 때는 높은 관세, 통관세를 받고 또 많은 물건을 유통하면서 막대한 부를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땅은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의 땅이라고 일컫을 정도로 물류센터 기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상인들의 성읍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높은 귀족이 아닙니다. 그저 장사하는 기술이 있고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무슨 물건을 팔고 사업을 벌이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고자 또 성공하고자 어디로 몰렸느냐? 바벨론으로 몰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은 막대한 재정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물류가 유통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바벨론 땅이 존재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어가셨지만 그들이 심겨진 땅은 어떤 땅이에요? 기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나도 장사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나는 상인들의 성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겉으로 볼 때는 참 고통처럼 보여요. 환난처럼 보여요. 또 전반전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참 불행하다 느껴집니다. 근데 이 후반전을 보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벨론에 건너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땅에서 상인들의 성읍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려운 고난만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불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반전을 허락하셨다면 후반전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이 상인들의 성읍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이 장사하는 사람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아가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발명품들은 불편함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발명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불편함과 힘듦이 없었다면 여러분, 발명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인생의 불편한 것 투성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것 투성이에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발명품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기술의 혁신이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환난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그 소망의 결과와 열매를 만나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자, 4절입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거기. 그리고 5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면, 독수리는 그 땅에서 씨를 가져다가 물가에 심은 버드나무처럼 비옥한 땅에 심었다. 여기 독수리는 바벨론을 뜻해요. 그 땅은 바벨론 땅을 말하고, 씨를 가져다가, 이 씨는 뭐냐면 이 씨는 시드기야 왕을 뜻합니다. 또 남유대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을 뜻해요. 자, 남겨진 씨가 있었어요. 바벨론이 남유대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윗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시드기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드기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남유대의 마지막 왕이 되어서 등극하게 되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느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을 남유대의 왕으로 세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세웠다. 이건 뭐냐면 사람이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세워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옥토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돼요? 지금 남유대는 2번이나 싸움에 져서 모든 도시가 파괴되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가 옥토래요. 뿐만 아니라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라고 나와 있어요. 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작. 그러자 심은 씨앗이 자라 땅 위에 낮게 퍼진 싱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가지들은 독수리를 향해 뻗었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쪽으로 뻗었다. 거기에서 굵고 가는 온갖 가지들이 자라고 새로운 잎새들이 나왔다. 아멘. 자,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그 심은 씨앗이 자라 땅 위에 낮게 퍼져 싱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선 시드기야가 다시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서 나라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이 낮은 포도나무가 독수리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가 심은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뜻하면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어떠한 제약을 걸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기는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너희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분명한 신앙적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의 질서에서 순종하고 겸손히 몸을 엎드리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너희가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니? 다시 재건하고 싶니? 그러면 새 출발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히 엎드리되, 그 겸손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만든 질서에 순응하는 훈련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요. 왜? 나도 왕이라 이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왕이고 나도 왕이에요. 그런데 나도 왕인데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가 순종해야 하는가? 그의 통치 질서에 내가 순응해야 하는가? 이게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끝까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항하고 또 반란을 일으켜서 애굽에 손을 내밀어 나중에 바벨론을 침공하려는 계획을 세우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바벨론이 완전히 남유대를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정말 처참한 몰골로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지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이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겸손을 훈련시키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항상 모든 삶이 형통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내 형편이 지금 이런 형편이 아니에요. 내 삶이 너무 곤고하고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순종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어려워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꺾고 그 이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질서, 말씀의 질서와 말씀의 통치 아래에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이에요. 근데 그런 순종을 배우려면 먼저 어디에서부터 순종을 배우냐? 첫째는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뭐라 하세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나 잠언을 보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기본으로 깔아놓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과 다른 것 같고 내 감정과 다른 것 같고 내 상황과 다른 것 같지만 우선 권위 앞에 몸을 낮추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의 처음에 말을 들을 때에는 모든 것을 납두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학교 가라고 해요. 근데 그 자녀가 학교 갈 때 나는 정말 학교 가기 싫은데 부모님이 학교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납득할 수 없고 수긍하기 싫지만 부모님의 매가 두려워서 학교에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우리 중학생들 휴대폰 막 하잖아요. 게임도 하고 막 하면 부모님이 시간을 재다가 1시간만 딱 해 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 밤새 웹툰 보고 밤새 유튜브 보다가 그거에 딱 걸렸어요. 부모님이 휴대폰을 뺐죠. 혼을 냅니다. 꾸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다수의 자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추석 때는 내버려 둬야죠. 명절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대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자녀는 부모가 왜 휴대폰을 뺐는지, 왜 그런 무절제한 행동을 꾸중하는지를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냐? 철이 없기 때문에요. 부모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부모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이 없습니다. 그죠?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내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에 중독되면요, 부모님의 논리적인 말, 부모님의 합당하고 나를 살리는 말도 잔소리처럼 들리게 되죠. 언제 깨닫게 됩니까? 저와 똑같은 자식을 낳았을 때 그게 생각나는 겁니다. 저와 똑같은 자식을 낳아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자식이 저와 똑같은 행동을 해. 그때 하나님이 아주
옛날에 내가 저질렀던 영상을 다 녹화하셨다가 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이렇게 했지 않느냐. 자, 그러면 할 말이 없겠죠.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처참한 결과를 만났을 때 비로소 내가 왜 그랬나 라고 생각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 지혜로운 백성은 내 감정과 다르고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몸을 낮추는 이 훈련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사 정권 문화에서 역사의 많은 대부분을 지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인간의 자율성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역사적인 아픔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겸손을 가르칩니까? 이유는 시드기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가르치는데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느냐. 이런 하나님 믿는 것보다도 내가 우상 숭배하고 에집트를 의지하거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게 훨씬 더 내 신상에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설득했습니다. 아니야, 네 생각 잘못된 거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봐. 그런데 절대 순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급기야는 그를 순종의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움직여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뭘 훈련시키느냐? 네가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그 힘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 앞에 네가 순종함을 통해서 너의 잘못된 의지가 꺾여봐야 네가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사업의 어려움, 우리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내 육신의 연약함, 이것들을 통하여 나의 의지를 꺾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낮추는 훈련을 시켜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왜 저는 초창기에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넘쳤을 때 왜 유학하고 싶었는데 유학을 못 가게 하시고, 시골 목회할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그 시골 교회에서 큰 부흥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좋은 길도 많이 있는데 생차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개척의 길을 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이유가 뭐냐? 제가 인생 돌아보니까 제가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준이 쟤는 의지를 한 번도 아니야, 여러 번 꺾어놔야 돼. 20대 한 번 꺾어놓고 30대 한 번 꺾어놓고 40대 꺾어놔야 얘는 철저하게 내 말에 순종해 라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킨 것 같아요. 그래도 3번 꺾였을 때 제가 정신 차렸으니 망정이지, 나이 50 넘어가서까지 끝까지 나는 못 꺾어요. 나는 겸손할 수 없어요. 이랬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40세 때 30세 때 꺾일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서 왜 여러분의 의지를 꺾어 놓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말들, 여러분 경주용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좋은 경주용 말들은 한 마리에 10억, 20억 하기도 해요. 어떤 건 40억 가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 야생마가 아니에요. 기술을 태우고 달릴 수 있는 길들여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를 강하게 하고 높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시드기야의 의지를 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헤아리십시오. 그래서 내가 차라리 무릎 꿇는 게 빠른 길이에요. 내가 무릎 꿇는 게 빠른 길이고 나의 의의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기적은 시작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납득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나를 꺾고,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끝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날개가 크고 깃이 많은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 쪽으로 뻗기 시작했다. 그 독수리에게서 더 많은 물을 받으려고 가지들도 그 독수리를 향해 뻗어나갔다. 그 포도나무를 물가의 비옥한 땅에 심은 것은 가지를 무성하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 풍성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또 두 번째 독수리가 등장하잖아요. 이 두 번째 독수리는 크고 털이 많지만 화려하지 않은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는 이집트를 말해요. 자,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을 비옥한 땅에 심어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옥토에 심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주 풍성한 포도나무가 만드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주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시드기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드기야가 다른 독수리를 향하여 가지를 뻗쳐요. 다른 독수리를 향하여 자기 뿌리를 뻗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더 공급받으려고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독수리가 나을까? 두 번째 독수리가 나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독수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첫 번째 독수리는 화려하기만 했지, 그래서 맨탕인 것 같아. 그래서 한 두 번째 독수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독수리에게 마음을 걸지 않고 두 번째 독수리에게 내 마음을 걸어서 그곳으로 가지를 뻗어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순종하지 않고 이집트의 원구를 요청하고 그렇게 작전을 벌이다가 들통나가지고 나중에 시드기야 두 놈이 뽑히고 남유대가 완전히 멸망해 버리잖아요. 자, 그것을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냐면 8절에 다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잘못된 선택하는 그 시드기야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셨느냐. 8절에 그 포도나무를 물가의 비옥한 땅에 심은 것은, 시드기야가 세워진 땅은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가지를 무성하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 풍성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드기야를 향한 너무나도 복된 계획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걸 설명해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처음 출발은 하나님이 그를 향한 놀라운 풍성한 계획을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 때 무엇을 항상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청사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걸 붙들고 살아야지, 그걸 바라보니까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아서 내 옆에 날개짓하고 있는 털없는 큰 독수리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거 바라보면 손을 뻗어서 그 독수리에게 더 많은 물을 먹고 그 독수리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받으려고 뿌리를 뻗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님을 우리는 처절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어야지, 그 하나님의 계획 붙들지 않고 왜 엉뚱한 곳에 손을 뻗고 엉뚱한 곳에 네 뿌리를 뻗어가느냐. 네가 설 땅은 바로 이 비옥한 땅 아니냐, 네가 뿌리를 내려야 할 땅은 이 비옥한 땅이 아니냐, 왜 너는 비옥한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냐고 자꾸만 인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견놀질하며 인생 살다가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 견눈질하는 포도나무에 대한 심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선 말씀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고 전하여라. 그 포도나무는 더 뻗어나가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독수리가 그 뿌리를 뽑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 포도나무가 시들어 버리고 연한 새싹들도 말라 죽을 것이다. 그 포도나무를 뿌리째 뽑는데 많은 힘이나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독수리가 이제 두 번째 독수리를 의지하는 포도나무를 뽑아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수수께끼와 비유, 그냥 성경 말씀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위기의 때이죠.
남유대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의 때입니다. 나라가 2번 전쟁에 패배했어요. 나라의 왕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대신들, 왕족들, 귀족들, 또 기술자들, 과학자들 다 끌려갔어요. 이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을 향한 계획을 세우셨고 또 이 남유대의 회복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멸망당하고 고통당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장사하는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셔서 나중에 큰 복을 받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환난은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실패라고 여겨졌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경험한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완성이요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 안 되고 3일 지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머물러 서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분명하고 완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앞에 주춤하고 고난 앞에 멈춰버리면 십자가가 끝인 것처럼 보여요. 이게 무슨 승리야? 이게 무슨 구원이야? 이게 무슨 용서야? 라고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나가 보면 아하, 예수님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 인생도 나중에 이런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당하는 그 순간에 머물지 말고 그 고난을 지나서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결론과 결말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의지를 꺾어놓는 순종이 필요해요. 이거는 겸손이라고 말하고 이 겸손은요 나를 살리는 능력이요 이 겸손은 기적이 일어나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린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처럼 이렇게 오래 걸리지 말고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꺾어 놓으실 때 내 의지를 꺾이고 차라리 무릎 꿇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말씀에 끌려가는 것이 큰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선 땅은 장사하는 땅이요 내가 선 땅은 상인들의 성읍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비옥한 땅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십니다라고 선포하시면 포로의 땅도 기회의 땅이 되고요, 여러분 끌려간 땅도 여러분 인생의 복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이란 찬양하겠습니다.